여러분의 마음의 어두움과 그늘이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소원교회는요, 진리를 담은 교회입니다. 아니, 교회란 곳은 진리를 담고 있어야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마지막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교회는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쁘신 곳이어야 하는데 사람의 기쁨만 생각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도 교회가 아닌 겁니다. 또한 뭐만 하면 성령께서 하신 거야. 이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하면서 아무 말에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면 그것도 크게 실수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실수들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겠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요? 5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구약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이 거의 안 등장하세요. 그런데 등장하실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니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오래 기다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냥 기다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기다리신다고 해서 묵인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하셨죠? 경고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부터는 예레미야서에 들어가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죄악이 만연하고 끊임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당장 일으키실 것처럼 말씀하세요. 내가 당장 재앙으로 칠 것이다. 같이 들리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앙이 일어나기까지는 몇십 년에서 몇백 년까지 걸립니다. 바로 돌이키길 바라시기에 혼내시지만 그래도 오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당장 어떤 큰 재앙을 일으키실 것 같이 이야기하시지만 빨리 돌이키려는 의도가 더 강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오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니까 무조건 다 용서하시고 다 참아주신다? 내버려 두신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것은 공의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공의로 세우십니다. 공의로 바로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닮아가야 하는 사랑은 질서와 공의가 있는 사랑입니다. 무조건 용서한다. 아닙니다. 공의가 있는 용서. 공의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아무에게나 열려있지 않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아무나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달달 외우고 가장 많이 연구했다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는 것만 많지 그 아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사람만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욕이거든요. 너희는 마치 사탄이 다른 이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하는 것과 같구나. 그렇게 혼내시고는 십자가에서 그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뭐라 하셨던 그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혼내심과
용서하심 둘 다 가지고 행동하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인간이 올바르게 세워지길 바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사랑은 올바르게 세워지길 바라는 사랑이에요.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으로 세워지고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라는 게 사랑인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성경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예를 들자면 저는 저희 아내인 사모님을 사랑하죠. 사랑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화초처럼 지내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그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사모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사역 잘하는 거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사모 사역을 제일 잘하는 거래요. 왜냐? 그만큼 많은 사모님들이 사고를 치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는 더욱 사모님들이 특히 나의 아내가 될 사모님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도록 해야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사모님께 왜 우리 목사님 공감 안 해주냐, 사람이 치졸하다 라고 욕을 먹고 비판을 들어도 이 악물고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훈계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사모님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게 제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몇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죽음 뒤에 천국에 대해 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도들은 그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서 빨리 다시 예수님 만나고 싶다. 다시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다시 뵙고 싶다. 이 마음밖에 없었으니까요. 내가 너무나서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 얼굴 다시 보고 싶다. 관심사가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지금 우리까지도 이 천국의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 사도들도 그다지 강조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너무 관심 가지지 말라고 말한 내용들에 빠져서 진짜 전달되어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가르침들이 훼손되는 건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는 선교사 정신을 담은 성경 중심의 교회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비로소 빛의 자녀답다. 정말 빛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세상에 여겨질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게 번역상 문제인데 3절은 음행의 언어, 더러운 언어, 탐욕의 언어를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5장은 4장에서 이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언어를 조심하라는 얘기죠.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했던 설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룩말은 가축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당나귀도 말도 다 가축으로 쓰이는데 왜 얼룩말은 안 쓸까요? 동물원에서 가장 많은 부상을 입히는 동물이 코끼리 다음이 얼룩말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굉장히 나쁘대요. 함께 지내기에는 성격이 날카롭다는 거죠. 그래서 가축화를 많이 시도했지만 거진 다 실패했다고 해요. 다 같은 말인데 당나귀는 인간의 친구로 지내고 말은 인간의 교통수단이 되었는데 얼룩말은 성격 때문에 함께 지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는 말이 저렴하면 그 사람은 저렴한 사람으로 평가받아요. 나오는 말이 상처 주는 말이 계속 나오면 함께 있기 힘들겠죠. 나오는 말에서 기품이 묻어나면 추리닝을 입고 있어도 남달라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 구사 능력에 따라 이 사람의 나이, 성별 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왜냐?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다르니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달라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성경을 가진 사람의 말이 같아서는 안 돼요. 욕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은 저렴한 사람입니다. 화내는 분노의 말을 많이 쓰는 사람, 화가 많은 사람이겠죠. 어둡고 침침한 말을 많이 쓰는 사람, 어두운 사람일 겁니다. 뭐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거예요. 말에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 품격 있는 사람일 거고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번 쇼츠에도 올린 건데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얼마 안 돼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말이 다 군대에서 쓰던 말버릇이 남아있던 거죠. 아침에 커피 자판기 앞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커피를 뽑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사모님께서 저에게 김 전도사 커피 한 잔 할래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른에게 말하는 게 되게 어설펐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군대식으로 아닙니다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면 군대식은 말을 길게 안 해요. 뭐 이래서 못 마십니다 막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누가 물어봤냐라고 오히려 꼽을 주거든요. 근데 사모님께서 군대를 다녀오신 것도 아니고 이런 저를 이해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저에게 그 당시에 대답을 하라고 한다면 사모님 제가 아침에 빈속에 커피를 잘 못 마셔요. 그래도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사모님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온 지 꽤 오래됐고 민간인이 된 지 한참 지나서 군기라는 게 싹 빠졌거든요. 군대에서의 모습, 사회에서의 모습,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을 들고 지낸 시간만큼 내 말은 성경의 내용과 가까워야 합니다. 내 세계관은 성경과 가까워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이 품격과 품위와 질서가 하나도 없다면 이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교회를 다녔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5절부터 7절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된 내용으로 가르치고 쾌락을 일삼습니다. 사이비들 중에 쾌락을 안 즐기는 사이비 없습니다. 그게 도박이든 성폭행이든 불륜이든 뭐든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이비들이 뭘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책이에요. 성경을 들고 말하는데 어디선 진리를 말하고 어디선 거짓을 말합니다. 똑같은 성경책인데 그게 가능해요. 같은 성경을 들고 그런 행동이 가능하다? 그야말로 불순종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안 봤으면 몰라요. 봐놓고 그런 행동을 한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왜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똑같은 하늘에 있는 별인데 목동들은 별들로 길을 찾고요. 점쟁이들은 별들로 점을 칩니다. 요리사는 칼로 요리를 하고 살인범은 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를 가지고 속이면 사람이 절대 진리를 배울 수 없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다른 걸 배우시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사기치는 거짓말쟁이들의 현혹되기보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부터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너희는 이제 어둠이 아닌 빛이니까 그냥 존재만 해도 밝다? 아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있습니다. 자, 넌 빛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진짜 많아요. 같은 구절에 있는데도 그렇게 가르쳐요. 빛으로 행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제 어둠이 아닌 빛이니까 그냥 존재하면 된다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한 게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닙니다. 선한 의도라도 악이 될 수 있다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죠. 강도가 강도짓을 하려는데 제가 이 강도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망을 봐주면 저는 선한 사람인가요? 저는 착한 일을 한 건가요? 결과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 빛의 자녀로서의 결과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폐쇄병동 아시죠? 정신병원에서 이제 격리되어 사는 곳을 폐쇄병동이라고 해요. 거기서 나오면 복지로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게 매달 30만 원이니까 아마 지금 더 늘었을 거예요. 정신질환을 겪는 그 사람들이 퇴원을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이 나온대요. 제가 그때 당시에 들었던 게 30만 원 정도였어요. 그걸 가지고 생활하다가 이 퇴원하신 분들이 지원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 다시 폐쇄병동에 자진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복지가 그 30만 원 돈을 준 나라에서 돈을 준 이유가 사회생활 좀 다시 잘 해보라고 적응하라고 주는 돈이지 네 돈 떨어지면 다시 병원 찾아와 라고 주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복지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무조건 선행 반대합니다. 더 성장하기 위한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선행되어줘야 돼요. 그냥 주는 복지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나쁜 일을 묵인하는 거다. 살리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더욱 그리스도를 깨닫고 성장하는 일에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주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그냥 무작정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했을 때 주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죠.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두지 말고 수동주행으로 돌려보셔야 합니다. 선택하실 때마다 나의 선택지가 있을 때마다 수동주행으로 돌려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듣기에는 밝죠. 듣기에는 되게 밝고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11절부터 12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내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일들. 그 일들을 은밀히 행한다는 게 혼자 나쁜 짓을 몰래 한다가 아니라 은밀히 자꾸 여기저기 이거 좋은데 해볼래? 라고 권하거나 뭐 어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고 합리화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쁜 일을 다 끊겠습니까? 완전히 끊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 은밀히 침투합니다. 거짓된 진리들이 절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 억지 논리가 교회에 침투해요. 저는 그것을 막아야 돼요. 책망해야겠죠. 아직 우리 교회에 그런 큰 책망한 일들이 안 생겨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품위와 질서가 있는 분들이라서 그래요. 정말 좋은 분들이죠. 저의 근심을 많이 덜어주고 계세요. 하지만 언젠가 제가 누군가를 책망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요? 사람이 늘어나거나 시간이 지나거나 언젠가 한 번은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얼마나 걱정이 많아질까요? 마음의 상처를 혹시 내가 주지 않을까? 책망했다고 이 사람이 더 나쁜 길로 빠지진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두움을 책망할 때 빛이 드러난다. 묵인하고 덮어줄 때 빛이 드러나는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어두움을 드러내서 못하게 책망할 때
빛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신다. 딱지치기처럼 내가 빛으로 내려칠 때 어두움이 뒤집혀 빛이 된다. 그래서 늘 단단히 마음먹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목사가 주인인, 성도가 주인인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망해도 좋고 사람이 없어도 좋다. 진리를 회송한다면 엄히 책망할 것이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교회가 힘들어진다면 죽은 자를 깨워서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에 빛을 비추실 것이다. 사람끼리 좋다고 사람끼리 행복하자고 이 진리를 훼손할 수 없다. 이 교회의 빛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15절부터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선행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게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산다?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마냥 생각하기는 싫어서 그저 감각만으로 살아가는 건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청년이 카드를 줬는데 그걸 짚자마자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고 막 눈물이 나는 것 같고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말도 안 되는 연기에 속는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인터넷 돌아보면요. 사기꾼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세월을 낭비할 새가 있겠습니까? 지혜롭게 구분하면서 우린 빛으로 살아가기도 바빠요. 악한 사람들에게 나의 때를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냥 보기에 내 눈에 마음에 들고 내 취향에 마음에 드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쓰는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아니에요. 무엇이 주의 뜻인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주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맞는가? 이 고민만 해도 바빠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금이 많을까? 보석이 가득하겠지? 그런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천국의 층수를 5개나 만들어 놓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가장 꼭대기 층에 올라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수십억의 헌금을 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아니죠. 그런 천국의 층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어디 층수에 도대체 하나님이 더 높게 계시고 더 대단하게 계십니까? 지금 주의 뜻을 행하는 나의 삶이 하늘나라예요. 왜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에 둘려있고 예쁜 성에서 천사들 노래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토록 사도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곳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무슨 층수가 우리에게 더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만 있는 곳이라면 천국입니다. 금이 있어야 천국이 아니라, 화려한 예쁜 굴거리 있어야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세 번째로 부부의 세계,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편하시라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뒀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18절부터 21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나의 마음이 다 그리스도께, 경외함은 공경하며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22절부터 24절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갑자기 왜 이 내용이 나올까요?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들처럼 빛으로 행하는지를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왜 부부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 이유가 빛의 자녀다운 실제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께 어떻게 복종하십니까? 여러분들 주께 어떻게 복종하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막 주께 막 칼같이 복종하십니까? 여기 오셔서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고 이게 전부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기서 무릎 꿇고 드리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내가 주께 복종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맘먹고 복종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다 하나님께 얻어 터지겠지만 어찌됐든 나는 맘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악하고 방탕한 삶을 내 멋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원하여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찬양도 자원하여 합니다. 헌금도 자원하여 드립니다. 목사가 헌금 안 한다고, 성도가 헌금 안 한다고 가서 뺨을 때리고 막 찬양 안 한다고 막 엎드려 뻗쳐 이러면서 매로 때리고 그럼 완전 사이비죠. 우리는 다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죠? 남편은 말이죠. 인정이 안 되는 존재예요. 남편이라는 존재는 아내 입장에선 인정이 안 되는 존재예요. 거의 애라고 느껴져요. 잔소리를 하고 싶게끔 만들고 괜히 잘못한 거 없는데 갈구고 싶어요. 그게 남편이에요. 그런데 자원하여 인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보기엔 볼품 없으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노력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처럼요. 성경은 그렇게 막 여성을 낮추는 가부장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지키시죠. 그 말 뜻은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남편은 가정을 책임지고 지키는 존재여야 하고 아내는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공평하게 벌 수 있다 하고 다 똑같은 사람인 거 맞는데 위험에서는 누가 지켜줍니까? 그 가정을 누가 지키죠? 남편이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 가정의 보호와 평안을 지키고 있는 남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좀 잘해줘라 라는 뜻이에요. 복종해라 라고 복종하라고 하는데 막 그렇게 대단한 복종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께 복종하는 게 엄청 그렇게 대단하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막 여러분 직장 상사보다도 덜하게 복종하고 계시잖아요. 남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좀 잘해줘라. 복종하는데 뭐 그렇게 해라. 교회가 주께 그렇게 안 하니까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대들기도 했어요. 말도 안 듣고 도망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내들에게 바라는 복종은 이런 복종을 바라는 거지. 남편이 가서 물 떠와. 야, 밥상 차려. 야, 이게 뭐야. 너나 처먹어. 이러면서 밥상 뒤집고 이런 복종을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25절부터 25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까 설명드렸죠. 책임져라. 남편은 책임져라. 네 목숨 걸고 십자가 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의무가 아니셨어요. 십자가 지신 게 의무가 아니셨어요. 그러나 사랑하시기에 지키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무리 미워도 아내가 갈구고 바가지를 그렇게 긁어도 내 가족이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도 너는 목숨 걸고 가족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의무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와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26절부터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로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부부 이야기 같지만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해시키는 내용이라는 거죠. 교회를 이해시키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방식을 부부관계를 통해 이야기한 거예요. 지혜롭게, 자원하여.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29절부터 30절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도 안 했어요. 바울이 결혼도 안 했는데 혼자 지낸 바울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선 넘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 31절부터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에 대하여 말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전에 있었던 나의 생활을 이제 끝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함이 마치 부부가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과 같다. 그냥 읽으면요.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냥 읽으면 가부장적인 내용 같아요. 그러나 사실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었다.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면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킬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그러시길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일이니까. 하지만 내가 중요한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사명을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를 배운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하나가 되듯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된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 그리스도의 육체가 교회니까. 사명을 깨닫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배운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하나가 되듯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서 내가 그리스도일 수는 없지만 나는 그의 수족과 같다. 왜냐? 그의 몸이니까.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육체의 일부가 되어 교회를 섬긴다. 교회가 예수의 몸이 되어 세상의 빛이 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지혜가, 교회와 연합되어지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므로 이 세상에 진짜 선한 영향력과 결과들을 이끌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특별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